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유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이제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도움도 받고 은혜가 받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이 로마서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것이 역사를 변하게 하는 그런 연관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더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세 인물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세 명만 이 로마서와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나갔는데, 그런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물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부라고 합니다. 3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제 교부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교부란 뜻은 문자대로는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 이렇게 되겠죠. 이제 사도 이후에, 사도란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사도들 이후에 그분들이 1세기에 활동했던 분들이고, 이제 2세기쯤 사도들이 다 죽고 그들의 제자들, 또 속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고수하고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킨 데 공헌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교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국교가 돼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이제 다른 교회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신학적으로 이런데 뛰어난 분인데, 굉장히 좀 방탕한, 청년기 때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약간 이중적이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이 살아서 늘 이게 이제 내면으로 고민이고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마침 이 구절이었던 겁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확 읽혀지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 이런 표현도 쓰죠. 이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놀랍게 변화되어서 교부로서 활동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하고 연관된 첫 번째 중요 인물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그 그림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계를 뒤흔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인물이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죠. 이분은 이제 수도사로서 굉장히 좀 신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성격도 예민한,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을 실험하고 고민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건생활, 즉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수도사가 됐으니까요. 또 고행도 많이 하고, 또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신부 사제를 찾아가서 낱낱이 고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사소한 걸 가지고 고해성사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은 거죠. 죄 같은 죄 좀 가지고 와서 고해성사해라. 뭐 이런 것까지 와서 고해성사를 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양심과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로마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에는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유명한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순례자들이 거기 가는 것이 꿈이고, 그 28개 빌라도 계단을 하나하나 무릎 꿇고 오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자기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진 그런 계단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매달리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죄의 용서에 대한 어떤 마음의 평안, 구원의 확신, 그런 것들이 이제 토탈 마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하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 말씀 연구를 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마음에 확 꽂힌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꽂힌 거죠. 그동안 자기는 경건생활, 선행, 도덕 잘 지키고 율법 지키고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좀 붙들지 못하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그 타락과 부패상을 보면서 기치를 들게 된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해서 변하게 된 마틴 루터의 회심, 그러기 위한 종교개혁의 사건이 또 로마서하고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해 본다면 영국의 존 웨슬리이죠. 이분은 이제 지금 감리교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영국은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 알려지고 그 당시엔 영국 국교입니다. 영국 국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굉장히 이분도 이제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경건 생활을 같이 하자라는 어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홀리 클럽, 건전한 클럽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서 친구 회원들과 함께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맨날 매일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이것도 히라보로 원전 성경 공부하고 고전을 읽고 매주 성찬식, 또 수요일과 금요일 2번씩 금식하고 이런 이제 경건 생활을 아주 방법론적으로 규칙과 방법에 충실해서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의 그 운동이랄까요? 그 부흥 운동을 메소디스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에 충실한 어떤 교파 사람들이다. 그래서 메소디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번역해서 감리교라고 다르게 부릅니다만, 이제 그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제 뭐 사회적인 데도 관심을 가져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나 마음의 평안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이제 당시 신대륙이 개척돼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교 활동도 좀 별로 이렇게 큰 열매도 없이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타고 그 당시엔 돌아오는 길인데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거기에 모라비아 교도라는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계통의 경건주의파입니다. 이걸 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좀 그렇게만 들어두세요. 그들이 참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둘러앉아서 찬송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겨서 다시 생긴 상태로 런던에 돌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런던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 자기가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성경 설교라기보다는 아까 읽은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변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의 서문을 한 분이 이제 대신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을 쭉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존 웨슬리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그날이 존 웨슬리가 회심하고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날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개인적인 성결과 사회적인 성결, 이걸 강조하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유럽 역사를 보면 프랑스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은 비슷한 시기에 무혈혁명, 피 흘림 없이 이제 굉장히 이게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이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까지도 이끌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당시 이제 18세기 영국은 뭐 사회 전체가 술독에 빠진 사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뭐 술집, 양조장, 알코올 중독자, 뭐 가난한 사람들 천지였는데, 이런 존 웨슬리 부흥운동으로서 사회가 많이 금주운동하고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국교인 성공회, 영국 국교인 성공회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어떤 교회법으로. 근데 존 웨슬리는 이 복음을 어디서나, 들판에서나 야외에서나, 교회 마치 들어오기 꺼리는,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또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찾아가서 설교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을 금지했을 때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는 어떤 교구에 제한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듯한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하게 된 인물들과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좀 이제 기대라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를 또 이번 주에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